네. 좀 쉬셨어요? 시간 빨리 가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 그거예요. 사실 내일이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안수가 세미나에서 하이라이트고, 지금 이제 3일째이신 하느님 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3강의가 나옵니다. 준비되셨어요? 교과서래, 교재 59쪽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한 번씩 다 펴봐야 또 이게 한 거 같으니까. 59쪽에 보면 제3주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 페이지 넘겨서 또 그 색칠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다음 페이지. 성령의 여러 상징들, 성령의 역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없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성령 칠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덮고 한번 짜고 거예요. 덮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제3주 강의는 아주 중요한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죠? 지금 조금씩 지연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다 3시 40분까지 하면 될까요? 근데 한 45분, 50분 자, 해보겠습니다. 은사가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령칠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칠은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네, 이게 은사가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반대쪽으로 악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1강의 때 얘기했죠? 소개 강의 때 악령을 모르면, 적을 모르면 영적인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네. 악한 행동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악한 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악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어요. 그 느껴지세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악해서 그러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영향을 주는, 활동하는 악을 봐라. 악이에요. 결국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계속 약 올려, 계속 속을 긁어,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어떻게 해요? 설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계속 긁어. 집어넣어서. 자, 이걸 원하는 거야. 악은 뭐냐면 리액션을, 내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겠어요? 악이 남편을 괴롭혀 분노하게 해. 그 남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듣고 있는 아내는 마음에 평화가 가득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남이 계속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악이, 야 지금이야, 너 가만히 있지마, 너 바보야? 해! 던져버려. 자, 그치.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지예요.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멀리서
아, 내가 시작만 걸었는데. 여러분, 예초기 돌려봤어요? 예초기. 이것만 한 번만 하면 잘 돌아가요. 자, 악마는, 내가 한 번 땡기니까 잘 돌아간다. 근데 나는 내가 없어도 잘 싸워요. 난리 났어. 이혼도 해. 다 각자 살아. 이게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식 관계도 사소한 일로 틀어져요. 나중에 의절. 호적에서 파. 뭘 파, 자꾸. 파래. 안 본다는 거예요. 평생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처음에는 시작이 작았을 거예요.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다들 이 주기가 있는데, 다들 이 주기 떨어질 때 만난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거 다 시간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후회돼요. 참을걸.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악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실 때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마귀의 이름은 군대였어요. 수요가 많아서,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에는 성경과 성전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공적 계시예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마귀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있다는데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이 신령기도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럽니까? 있습니다.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건 안수죠. 아니 이게 다 있는데 뭐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히 떠날 때 하는 말은 진짜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거기 이제 자녀들이 떠나잖아요. 엄마 나 성공해서 올게. 거짓말로 했겠어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망을 가지고. 그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지금 뭐 약간 실패했더라도 약간 성공할 기미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하고 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갔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악마들이 불어넣은 생각이 걔 거짓말한 거야. 너 무시하고 도망간 거야. 얼레리 꼴레리. 속을 뒤집게 하는 그런 것들 악마라니까요. 악마. 여러분 아들과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딸과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깨달을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갈 곳이 있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내가 이런데도 나를 받아주는 부모님이 계시구나.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구루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하느님의 모상이, 하느님의 모상성이 그대로 박혀있는 여러분들은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리 미운 자식도 설령 감옥에서 나오는 출소하는 자식도 나밖에 못 품어줘요. 그게 하느님 마음이에요. 하느님 마음. 그 마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악마는 풍비박산 낼 소리들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갑자기. 속삭일 거예요. 뱀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 기가 막혀요. 여러분,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라고 하죠. 뱀은 악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슬기로우라고요? 맞아요. 악마가 슬기로워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못 보게 하고 선악과 나무를 보게 한 게 악마잖아요. 하와, 이게 열매 봐봐. 진짜 맛있게 생겼어. 악마가 그러죠? 거짓말합니다. 처음부터.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래요. 아니에요. 하와는 반격합니다. 하와가 아니, 하느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하와는 첫 번째로 악마와 대력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었다고 해서 폄하할 여인이 아니에요. 싸웠어요. 하느님 말씀 인용해서 싸웠어요. 근데 하와가 조금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조금 서운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와는 이 말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와는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담이 있을 때 아담에게 말한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그 다음에 하와는 나중에 갈비 때 나왔죠. 순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되 그거 먹지 말라, 그 말은 아담만 들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나중에 전해 들었겠지, 아담한테. 하와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하느님은 나에게 직접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와는 뻥튀기 합니다.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지지도, 이 말은 하느님 안 하셨거든요. 본인이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도 열등하면 좀 자격지심 있으면 조금 과대하거든요. 그런 거 우리 딱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와 똑같습니다. 누가 하와를 욕하겠습니까? 뱀은 슬기롭게 하와를 유혹했어요. 분명히 유혹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넘어왔어요. 이게 하와의 힘이에요. 한 번에 안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가 이걸 먹었어. 남편에게 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받아 먹었다. 그 어떤 대꾸도 없이 아내가 주니까 먹어. 아니, 하느님이 아담한테 한 말이라니까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와가 주니까 아담은 먹었어요. 이게 악의 지혜로움이에요. 만약에 악마가 아담을 꼬시고 그 다음 하와를 꼬시면 2번 꼬셔야 돼요. 근데 악마는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왜? 아담은 하와 말을 잘 들어요. 똑같아. 지금도 남자는 신기하게 이게 시간이 지나 똑같아요. 1+1이에요. 왜냐? 기본적으로 그 같은 애들 또래도 같은 나이여도 여자애들이 성숙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인류는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여성이 좀 우월하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좀 더 뇌도 커요. 그거 알아요? 뇌도 크고, 여러분 주먹 잡아요. 주먹 2개 해봐요. 그게 여러분 뇌 크기거든요. 뇌 크기인데 남자들은 이렇게 주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개의 뇌가 있는 거예요. 좌뇌, 우뇌. 좌뇌는 좌뇌 안에서만 뉴런들이 작동을 해요. 이 수직으로 움직여요. 남자들 뇌는 좌뇌는 좌뇌, 우뇌는 우뇌끼리. 근데 여성의 뇌는요, 좌뇌끼리도 움직이고 우뇌끼리도 움직이고 이 옆으로도 움직여요. 옆으로도 움직여요. 뉴런, 시냅스가. 이게 차이예요. 뭐예요?
여성이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뇌를 잘 써요.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멀티플레이. 그거 있잖아. 그 사람들 쭉 그 런닝머신 뛰게 하고 남자든 여자든 남자 여자 50도 50 해서 똑같이 뛰게 하고 속도가 있으니까 빨리 뛰어야 되죠. 그때 퀴즈를 문제를 풀게 했어요. 아주 쉬운 문제들. 여성은 다 풀었어요. 남자는 뛰느라 바빠.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한 가지밖에 못, 한 가지밖에. 네? 그러니까 뭐 살면서 근데 그 남성은 또 이제 복잡한 뇌 흐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면서 또 시야가 발달했어요. 시야가 발달해서 멀리 봐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아니 신호등이 6개 앞에 6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저 6개 뒤에 신호등 파란불에 지나가려고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저거 지나가야 되니까. 그 뭐예요? 시야가 좁은데 멀어요. 남자들이 운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넓어요. 시야가 360도라고 하죠. 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고 하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운전하면 여성이 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정보가 다 들어와. 옆에 지나가는 행인부터 저거 새로운 가방 신상 나왔는데 저거 메고 다니네. 아이고 저 옷차림 다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노란불 빨간불 멈춰야겠다. 그럼 옆에 있는 남편은 한잔하네요. 세상에 이걸 지나가셔도 될 거 아니에요. 자, 남자 여자 다른 점들이에요. 뇌가 구조가 다르고 여성은 조금 생명애로 나아가고 모성애가 있다면 남성은 약간 이거를 도전하려는 그런 의지들, 더 나아가려는 지금 리스크 약간 감내하면서 이거 해야 우리 가족 살아 약간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 서로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지. 근데 이게 하여튼 떨어질 때 바이오리듬 떨어질 때 만났을 때 이때 하면 다 좋은 것들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도다. 이 모든 것들 이 타이밍을 아는 자는 유혹하는 자하고 악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육이 있습니다. 육은 혼을 따라가요. 혼은 영을 따라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간다. 이 마지막에 있는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악령 두 가지밖에 없어요. 쉽죠? 혼은 뭐냐? 우리 혼이에요. 얼이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해요. 넋이 나갔네, 얼 빠졌네 들어보셨죠? 여기 많이 계시네요. 얼이. 자, 특히 이제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넋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얼이에요. 이게 혼이에요. 혼이에요. 혼은 정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내가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게 우리 정신이에요. 내 자유의지예요. 응? 그럼 혼이 이미 결정을 해. 그럼 우리 육은 그걸 따라가는 존재예요. 만약에 어떤 영혼이 나 앞쪽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육은 악한 일을 어느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육적인 행동보다 그 정신, 그 과정, 그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일을 했어도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서는 또 그 사람의 회생 가능성, 회개할 가능성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하느님의 모산이 있다. 그에게도 아주 보심이 참 좋을 때가 있었더라. 그걸 믿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하느님의 고귀한 이미지를, 모상을 가진 존재더라. 동의하세요? 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굉장히
훌륭한 정신적인 도움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말이라고 생각들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너는 아들아 딸아 너 정말 하느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꼭 명심해라. 꼭 명심해라. 이거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받는 자녀. 너희 어미 너희 아비가 너를 떠날지라도 나 주 하느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서 걸어가야 될까요? 이걸 제시하는 게 성령 칠은입니다. 성령 칠은. 이건 개인 견고의 은사예요. 내가 굳세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삶을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결혼해도 혼자라 그러죠? 결혼하면 혼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 처음에 행복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서 결혼했어요, 그쵸?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호르몬이 달라요. 그 이제 한참 이제 결혼할 때 젊을 때 남녀들은 확실한 호르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성 호르몬이 높으면 여성이고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남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의 호르몬의 특징은 뭐냐면 집에 머무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머무르는 거예요. 과격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머무르고 생명을 보호하고 차분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좀 나태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본능이에요. 왜냐면 자식도 낳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섭리가 그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성 호르몬은 계속 밖에 나가고 뛰어나가고 위험을 무릅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여성들은 좀 다소곳하게 있고 남성들은 막 술 먹으러 가도 매차까지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막 비둘기 먹이 쏟아붓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돼. 중년이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나가려 그래요. 안 나가려 그래. 근데 남자들이 눈 떠보면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나갔어. 안 들어와. 이렇게 되면 남자는 서운한 거고. 여성분들은 왜 자꾸 따라다니려고 하냐고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결혼해도 혼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혼자예요. 혼자 내가 어떻게 똑바로 바로 서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이 잠깐 주어진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그거거든요. 이건 성령 칠은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 이게 이렇게 손동작 양손으로 눈을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요. 이게 쌍안경을 보는 거예요. 쌍안경, 망원경. 멀리 보이겠죠? 그래요. 다 내려보세요. 기억하세요.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이라 가정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서 멀리 보려고 하는 은사예요. 내 시력, 인간적인 시력이 아니에요. 같은 걸 봐도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감실이 있잖아요. 감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감실만 보여요. 근데 멀리 보고 하느님의 영으로 보는 사람은 안에 담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보이는 거예요. 자,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머리에 손을 양손 올리고 지식. 잘했어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죠. 성경을 읽게 되는 은사예요. 성경 읽고 싶으세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하니까 생명나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싶죠? 네. 읽으면 와 몰랐다 이거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재밌을 거예요. 이거 읽다 보면 나중에는 다 안 읽고 다 읽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네. 내 남편 이야기 같네. 내 자녀 이야기 같네 라고 느끼면서 몰입하게 될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 귀에도 쏘는데요. 이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사예요. 때로는 들을 귀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그러죠. 그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통독을 7번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모른대요. 필사를 했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읽었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썼어도 뭘 썼는지 모르는 거야. 때는 묵주기도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묵주를 돌리는지 묵주가 나를 돌리는지 모를 때 있죠? 희한하게 이거 방해 진짜 방해예요. 이게 진짜 내가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때론 멍하게 쓰고 있는 거 알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악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왜 이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써가지고 손은 다 뭉툭해졌지. 근데 계속 약간 노예처럼 영혼이 넋이 나간 노예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쁘지도 않아요. 마치 내가 이거 한 권을 다 쓰면 자기 만족감 뿐이에요. 하느님 말씀이 나를 바꾸질 못해요.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악이. 이해까지 했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맞잖아요. 의견은 나와 하느님의 뜻이 달라요. 같으면 좋지. 다를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 손을 들어주는 게 의견의 은사예요. 혹은 나랑 남편의 의견이 달라요. 근데 누구 의견이 더 하느님 뜻에 맞을까를 봤을 때 만약에 남편의 뜻이 맞다. 남편의 뜻 손 들어주는 은사예요. 의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통, 굳셈. 우리는 굳세게 마음을 먹고 남편, 아내, 자식에게 폭언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 굳셈은 뭐냐면 내적인 은사인데 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죽음의 박해를 두려워했다가 이제 난 두렵지 않아.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갈 곳을 난 알아. 영원한 생명. 이 사람들이 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구나. 나는 성령으로 새로 났어. 문을 열고 나갑니다. 굳셈이에요. 그 한국 문화에서 특히 이게 중요한데 굳셈이 없어서 평생을 할 말 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한국적 문화가 있고 그리고 자기 표현 덜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히 여성들 많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모난 정이 돌이 정 맞는다부터 해서 표현하지 마라, 그냥 쥐죽은 듯 지내라 이런 말들. 그리고 이제 뭐 며느리들은 벙어리로 3년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벙어리로 지내야지 나중에 잘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 할 말 하고 살아야 돼요. 할 말 안 하면 짜증납니다. 애기들이 말 배울 때 말을 못하니까 짜증나는 것처럼 저도 호주에서 말 못하니까 짜증난 것처럼 사람은 말은 해야 맛입니다. 근데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쵸? 말을 해야죠. 다들 왜 이러고 있어요? 다 먹고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말도 굳셈의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그냥 짜증내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말을 해야죠.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싫어요. 죄송해요. 다 네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론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너무 죄송한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서 계속 수락한 거야.
또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때 너무 억울한 걸 당했어. 그럼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울컥삼켜. 이게 모여서 한이 되고 암이 된다고 하잖아요. 좀 불편하면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이것도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굳세면사가 어머니 저 이러지 마세요. 이게 굳세면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지 저희 관계가 나아질 것 같아서. 이건 친절하게 자기 의사를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게 굳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했을 때 소통이 되는 거고 오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하나 생기면 두고 보게 돼요. 사람을. 또 내가 두고 본다. 이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며느리가 두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고 보는 눈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두고 보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먼저 푸세요. 관계를 확립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다 살고 떠나기 직전에 나를 두고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생각했을 때 너무 많잖아. 이게 사실 무서운 거지. 나 죽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차피 계속 털어내면서 가야 됩니다. 적들이 없어야 돼요. 적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작업들을 해야 돼. 이거 사실 굳셈이 없으면 용서를 청할 수도 없고, 응? 또 용서를 해줄 수도 없어요. 또 남편이 나 너무 미안했네. 너무 미안했네. 고개를 들 수가 없네. 그게 용서야. 무릎 꿇었어. 나가. 아니 뭐야? 용서를 못 받아들여줘요. 굳셈이 없으면 용서도 못 청하고 용서를 한다 해도 내가 용서를 받을 그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야. 용기 필요합니다. 이 굳셈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젊은이들 이 굳셈이 없어가지고 어떤 시대든 청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니까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굳셈이 아주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굳셈. 여러분들도 굳셈 있어야 됩니다. 굳셈은 분노가 아닙니다. 굳셈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굳셈으로 더 많은 일들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굳셈 했죠? 그 다음에 손을 모으고 효경은 합장을 하는 건데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근데 일단 나의 부모님께 대한 효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약간 좀 아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우님 저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은 연미사예요. 연미사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게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리고 설령 내가 살아생전에 풀지 못했어. 그러니까 한이 가득해가지고 그때 문화는 다 삭히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효를 해야지 어떻게 부모님께 대한 말을 함부로 하냐 해서 평생 감추고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부모랑 못 푼 거예요. 못 풀고 가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풀리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아니잖아. 뭐냐면 나랑 부모님 관계 일단 끊어야 돼요. 어떻게? 미사로.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했던 것들은 잘 못 배우셔서 그랬구나. 주님 제가 부모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좋은 데 가시게 해주시고 우리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면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상처들이 자녀에게 투영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미사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효예요. 효경이에요. 효경 없으면 절대 상상도 못합니다. 효경. 그리고 마지막은 경외인데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예요. 이건 뛰어나오세요. 자, 팔 흔들어. 팔 흔들어.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자, 깼어요? 자, 이거는 경외의 은사인데 하느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실까봐 난 죄로부터 도망가는 은사입니다. 하느님의 업적이 위대한 걸 아는 은사예요.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게 성령 칠음이에요. 이걸로 개인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언제 받아요? 그렇죠. 세례 견진을 통해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무시하고 살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동의를 해야 활동하실 수 있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성령 강림 배추기를 되면 왜 우린 자꾸 뽑을까? 이거 뽑아. 경외, 내가 경외가 부족한가 보다. 야, 나는 2년 연속 굳셈 뽑았다. 야, 나 또 뽑아서 바꾸자. 뭘 바꿔? 언제부턴가 성령 은사가 뽑기, 약간 미신성이 들어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이 악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뽑아서 재미있는 걸 원하니까 이게 교묘하게 은사까지 뽑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 치든을 다 받았다니까요. 성령의 날인을 받은 거예요. 그럼 다 이게 내재돼 있어. 우리는 이거를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시고 쓰세요. 아멘. 성령 치료는 다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은사를 받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안수 때 받게 될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똑같아요. 동작이 똑같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건 내 인간의 시야가 아니고 하느님의 눈, 그 지혜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은사예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리더들, 공동체 아니면 단체, 뭐 성가대 단장부터 레지오, 프레시즘 단장, 모든, 아니면 집안의 가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해결됩니다. 분쟁이 해결돼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정말 불을 끄는 은사예요. 이거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청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상한 언어, 기적 치유만 청하니까 이 말씀의 은사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아, 성령기도회 그거 이상한 언어 개신교 같아. 저는 이게 내적 은사, 외적 은사가 있거든요. 이거 밸런스 있게 같이 다 청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외우라고 저는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일단. 그래서 성경을 읽는 상태에서 성경 구절이 그때그때 나옵니다. 이건 강사님들, 그리고 이제 찬양 지도자, 뭐 이렇게 또 단체 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들도 필요하고, 어떤 분쟁들이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어떤 것들이 뭐 되게 첨예한 갈등이 있는데 사르륵, 아,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분쟁이 있을 때 성경을 쫙 펴가지고 나오는 말씀 읽어줘서 뭐 이렇게 좀 분쟁도 해결되고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펴서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게 그때그때 사람 머릿속에 있다가 튀어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가 있어요. 믿음, 기적, 치유 따라해보세요. 믿음, 기적, 치유. 믿음, 기적, 치유. 세 개가 같이 묶어 다니거든요. 동작은 이겁니다. 믿음, 기적, 치유. 자, 기억나죠? 이 세 개 묶으면 돼요. 믿음, 기적, 치유.
멋있게 하는 거예요. 다 멋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은사, 믿음을 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이 세대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찾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전제돼야지 나중에 신념기도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신념기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나한테 안 붙습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념기도 있겠어? 없어. 그거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 없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신념기도 그러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 제가 신념기도를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치유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럼 그때야 주어질 수 있는 마음 밭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기적. 기적은 이렇게 성모님 발현부터 해서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적은 미사 성제 때 실체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이렇게 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기적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 성체 성사입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존재해요. 영적인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가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있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제가 5개 했어요. 지혜의 말씀은 4, 지식의 말씀은 4, 믿음, 기적, 치유까지 했어요. 자, 그럼 신령한 언어. 입술에도 손을 댑니다. 신령한 언어. 그 다음에 예언이에요. 예언. 해석. 식별. 자,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쉽죠? 동작을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한 번씩 해보셨으면 이게 기억에 남아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신령한 언어 입술로 하잖아요. 예언도 입술로 합니다. 예언도 있어요. 예언도 구약에 사무엘이 예언했고 쭉 예언했잖아요. 나탄이 예언했고 예언자들 많았잖아요. 예언이 그 시대마다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회에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이 존재하는 거예요. 있어요. 예언에는 2가지가 있어요. 심령 예언이 있고 이상한 언어로 예언하는 게 있고 이제 모국어 예언이 있습니다. 일반 예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령한 언어 예언을 하면 해석이 따라야 돼요. 해석이 모국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식별하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위한 9가지 은사예요. 처음 시작부터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 은사인데 이거는 성령 세미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치료는 세례 견진. 이 공동체를 위한 건 세미나예요. 세미나는 이 모든 교리들을 가르치고 고해성사 받게 하고 안수주죠. 그때 이제 신령한 언어를 우선 받게 되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이건 자기가 달랐다고 쓰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이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게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거예요. 이게 없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신은 안 계시지만 현조자 성령님께서 각각 불혀의 모양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표현하는 대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상한 언어의 기도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카톡 같은 거 하잖아요. 단톡방. 또 자녀들하고 카톡 하잖아요. 그때 그 카톡 할 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작은 이모티콘 하나로도 오해할 수 있어요. 말투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내가 길게 보냈어. 근데 돌아온 답변은 한 줄이야. 그럼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 보냈으면 너도 이렇게 보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언어예요. 말이란 오해가 많아요. 신령기도의 장점? 이건 오해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전 이걸 기도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신령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유익합니다. 오해가 없다니까요. 싸울 일이 없어. 차라리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신령기도 같이 하세요. 신령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 사람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야 안 싸워요. 그걸 알아들으니까 싸우는 거야. 지나가면서 나가 죽어라. 이 말이 또 들려. 뭐라고 했어? 차라리 못 알아들어야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기도가 이 시대에 특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말로 상처를 그렇게 주고받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근데 튀어나와. 특히 이게 라이프 바이오 리듬 떨어질 때 있죠. 요때 꼭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잘 들려. 귀가 이만해서 잘 들려. 너 일로 와. 이 분쟁 나는 것들이 다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고 신령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달라고 청했고 정말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랄랄랄랄라 알렐루야를 계속했어요. 제가 발견한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 내일 안수식 할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알렐루야를 반복해보세요. 일단 알렐루야 반복하는데 한 호흡으로 숨 깊게 들이쉬고 한 번의 호흡으로 쭉 연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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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자, 요거 기억하고 있다가 내일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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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호흡이 딸려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뭐가 말이 엉클어지고 꼬이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게 신령기도구나. 이걸 믿음의 은사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들 뭐라도 나올 거예요. 뭐라도 나오는데 이게 의심이 들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가. 그때 믿음의 은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나머지 것들이 열릴 거예요. 열쇠가 열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뭐가 좋냐.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거기 호주에 선교하러 가서 언어가 안 되니까 우울한 게 왔습니다. 되게 어두웠어요. 어둡고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묵주를 들 힘도 없었어요. 묵주 기도를 하려면 정신이 있어야 되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신음소리, 그때는 신령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냥 알렐루야 반복한 거죠. 저는 그때 했던 기도가 신령 기도였다고 믿어요. 그게 그래서 치유됐다고 믿어요. 뭔지 알아요?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다. 해보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하겠냐. 해보자. 그렇게 내일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돼요. 이건 갈라티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일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겐 9가지 열매들이 열리는데 사랑.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시고 사랑이 열매예요. 맺혀지는 거. 이건 코린토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라는 울리는 징의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쵸? 사랑이 맺혀져야 됩니다. 기쁨. 웃어보세요. 우리 남성분들 웃어보세요. 웃는 게 어색하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기쁨이에요. 기쁨이 열매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기쁨이 맺혀져야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 성당, 가정 여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기쁨이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일이든 내 직장이든 뭐 어디든 가정이든 잘못된 거예요. 기쁨을 계속 찾아야 돼요. 아셨죠? 평화, V 평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 평화도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평화예요. 평화 열매예요. 이거 그냥 평화가 그냥 있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열이고 칼이에요. 결국엔. 평화는 나중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세상 풍파 다 겪고 스승님의 죽음과 떠남 다 경험하고 제자들 다 털레 그랬을 때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평화가 있기를. 아직 평화를 맺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있기를. 미래형이에요. 평화가 있기를. 평화. 여러분들 평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왔냐 뭐 상관없다. 난 미사하고 갈란다. 그게 아니고 그냥 영성체 하기 전에 평화가 있기를 웃으면서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좀 바꾸라고. 그쵸? 맨날 그 자리는 맨날 같은 사람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자뷰 같은데 맨날 같은 사람. 사랑, 기쁨, 평화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 이 시계 보는 거예요. 인내도 열매입니다. 나는 인내할 수 있어요. 내 자식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아들, 딸 기다릴 수 있고 내 남편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아내 기다릴 수 있어요. 내 부모 기다릴 수 있어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관계 회복이라든지 어떤 타이밍. 내가 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세상 죽고 사는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에 죽고 사는 걸 걸죠? 그게 아니고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죽고 사는 거, 뭐 장례식 중요한 거예요. 애기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는 3일이잖아요. 최소한 3일장이잖아요. 뭐예요? 오라고 도와달라고. 결혼식은 하루도 아니야. 1시간. 요즘에 1시간이에요. 1시간 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날은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1시간 그 맞추려고 어떻게 그게 사람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보내도 돼. 그냥 보내고 축하한다고 돼. 근데 장례식은 3일이에요. 그 말은 와달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털어버리세요. 별거 아니에요. 인내하세요. 괜찮아요. 인내, 친절, 선행. 친절하면 따봉, 선행으로 나아가면 따따봉이에요. 그 교재에는 호의, 선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친절, 선행, 거의 괄호치고 써 있거든요. 책에. 친절, 선행이 더 다가오고 이게 원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친절, 선행, 친절함, 그리고 선행, 행위예요. 인내, 친절, 선행. 인내, 친절, 선행. 지금 6개 한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그 다음에 성실인데, 성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지냈다. 세미나도 받고 오늘
다들 나가 노는데 나는 성당에 와서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알려고 성실하게 했다.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10고을을 맡기겠다. 너에게 축복이 내리리라. 성실하신 거예요. 성실, 온유. 이게 팔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이건 나를 내어주는 건데, 나를 내어주는 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고,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은사예요. 온유한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인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하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죄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심판은 하느님이. 전쟁은 하느님께 유보하시고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 안 할게.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야. 정말 그 노아의 방주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 취해가지고 빨개 먹고 잤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예요? 왜? 지금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 사건은 뭐냐면 태초에 아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담은 자기가 옷 벗은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노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기분 좋았어요, 그냥. 홍수로 모든 것들이 날아갔는데 땅이 나타났고 나 이제 거기 머물렀어. 거기 머물렀는데 이제 포도 씨를 심었어. 포도 씨를 심어 포도가 자랐어. 포도가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가 열매를 맺었고 첫 소출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을 일이 없던 데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마시는 거야. 좋다. 새 아들이 등장합니다. 셈과 햄과 야펫. 햄이 처음 발견해요. 우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르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뒷걸음질로 가서 덮어주고 옵니다. 온유예요. 온유. 덮어주는 거예요. 판단 정지. 덮어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배운 정도도 다르고 예의 범절도 다른 거예요, 다들. 근데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악은 나에게 더 부추길 거예요. 야,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한 번에 싹 가져가 버릴게. 기가 막혀요. 악의 지혜로움입니다. 하루 종일 은총 받았는데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려요. 온유. 마지막은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마지막은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온유, 절제. 또 바오로 사도도 그랬죠. 하느님의 영은, 성령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이 절제는 내가 시간을 절제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절제할 수도 있고 나의 과욕을 절제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절제할 수도 있게 되는 은사예요. 이 9개 열매죠, 열매. 이 9개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작부터 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로만 식별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딱 보면 알아. 한 번에 나 식별할 수 있어. 너 악, 선, 절대. 인간은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정점에 합리적이고 내가 기도에 충만해 있고 성사생활 하고 있으면 깨끗한 영혼이야. 항상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린 계속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식별을 믿으면 안 돼요. 결국 열매로만 식별할 수 있는데 좋은 나무는 이 열매들을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열매 몇 개 맺었는지 성찰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세미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개인 경고의 행사로 굳세어지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활용하고 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를 여기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미나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